1960년 4월 26일 제1공화국 대통령 이승만은 결국 하야를 선언했다. 이날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민중이 스스로의 힘으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날이며 4월 혁명의 정점이었다. 그러나 이 승리는 단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무능과 부패 그리고 분노가 축적되어 폭발한 결과였다. 이승만 정권은 해방 이후 미국의 지지를 기반으로 정권을 잡았지만 정작 그 이후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러웠다. 반공을 외치며 야당을 탄압했고 독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헌법을 수차례 바꾸었다. 심지어 1956년에는 자유당 부통령 후보였던 이기붕이 패하자 대놓고 개헌을 밀어붙였고 1958년에는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언론과 야당을 탄압했다. 국민들의 정치 참여는 제한되고 선거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었다. 특히 정권 말기에 접어들수록 그 무능과 부패는 도를 넘었고 국민들은 쌓이고 쌓인 불만을 간신히 억누르고 있었다. 그러다 1960년 3월 15일 제4대 대통령 및 부통령 선거가 열렸다. 이승만은 이미 고령이었고 사실상 이기붕에게 정권을 넘기려는 포석이었다. 이를 위해 자유당은 전국적으로 대규모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투표함을 미리 조작하거나 유권자들이 투표하기도 전에 투표 결과가 나왔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심지어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투표가 되기도 했다. 이 모든 건 국민들이 모를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잘못 짚었다. 시민들은 분노했다. 가장 먼저 불붙은 곳은 마산이었다. 3월 15일 밤 마산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민과 학생들이 거리로 나섰다.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경찰의 무자비한 탄압이었다. 시위대 중 일부가 실종되었고 이 사건은 지역에서 잠잠해지는 듯 보였다. 그러나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실종된 중학생 김주열의 시신이 떠올랐다. 그의 시신에는 최루탄이 박혀 있었고 이것이 언론과 대중을 통해 퍼지며 전국적인 분노로 확산된다. 4월 18일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서울 시내를 행진하며 시위를 벌였고 다음 날인 4월 19일 서울 전역은 거대한 시위 물결에 휩싸였다.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시민, 노동자까지 합세한 시위대는 이기붕 물러나라, 부정선거 무효, 이승만 퇴진을 외치며 경무대를 향해 행진했다. 그러나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포했다. 수많은 이들이 피를 흘렸고 거리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날은 훗날피의 화요일로 불리게 된다. 경찰의 발포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피를 흘린 학생들을 본 시민들과 교수들까지 거리로 나섰다. 전국 대학 교수들은 성명을 발표하며 학생들의 피해 보답하라 고 외쳤고 전국적으로 시위는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이승만 정권은 더 이상 민심을 감당할 수 없었다. 결정적인 건 군 내부의 변화였다. 그동안 정권의 최후 보루였던 군대조차 이대로는 나라가 무너진다며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결국 4월 25일 서울대 교수단이 총사퇴를 선언하고 국회 역시 이승만에게 직접 하야를 요구하게 된다. 이승만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다음날 1960년 4월 26일 오전 10시 이승만은 라디오를 통해 다음과 같이 공식적으로 하야를 발표한다. 나는 오늘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국민의 뜻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조국을 위해 헌신했으나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뒤늦은 사과와 퇴진이었지만 국민들은 이미 그의 정치를 오래전부터 원치 않았다. 국민이 원한다면이라니 그 말은 진작부터 국민이 외쳐왔던 말이었다. 그는 너무 늦게 들었고 너무 늦게 물러났다. 이날 전국은 환호와 눈물로 가득 찼다. 시민들은 거리에 나와 서로를 끌어안고 우리가 해냈다며 기뻐했다. 그렇게 4월 19일은 피해 화요일, 4월 26일은 승리의 화요일로 불리게 된다. 이승만은 이후 하와이로 망명했고 다시는 정치에 복귀하지 못한 채 1965년 그곳에서 생을 마감한다. 그는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자 독립운동가였지만 동시에 헌법을 무시하고 권력을 유지하려다 민중의 손에 쫓겨난 독재자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그의 퇴진은 민주주의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줬다. 자유와 정의는 누군가의 피와 용기 위에 세워지는 것임을, 그리고 침묵하는 다수보다 행동하는 소수가 세상을 바꾼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그날의 뜨거운 함성과 피는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다. 당신은 지금 그 피에 응답하며 살고 있는가?